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어제 결혼한 커플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남, 오윤서 군, 그 자리에서 한번 손잡고 일어나 보시죠. 예, 우리 한번 박수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출애굽기 34장을 묵상하면서 용서와 용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런 33장을 거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특히 34장은 이제 다시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언약의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용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처음 31살 때 이제 전임 사역자로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야외로 이제 교인들, 성도님들이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15인승 이스타나 자동차 키를 주면서 집으로 몰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자가용 운전을 몇 번 한 정도로 아주 운전이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5인승 키를 주니까 이걸 어떻게 몰고 가라고 하나,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운전은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냥 일단 몰고 가. 그래서 키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그는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조그만 차를 몇 번 운전하다가 큰 차를 운전하니까 이게 커브를 돌 때 제대로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가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집까지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못 믿어왔나 봐요.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주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야, 목사 너 뒷바퀴 찢어졌다.
그때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동차 뒷바퀴를 찢어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목사님이 툭툭 치면서 야, 그 찢어질 수 있어. 갈면 돼. 괜찮아. 그때 비로소는 용서라는 게, 용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갔더니 한 순장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목사님이 전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주에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깨트리고 또 화가 난 나머지 레인을 시켜서 3천 명을 이제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린 건 맞는데 레인을 죽인 것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한테, 순장님, 제가 다시 다른 주석이랑 좀 살펴보고 제가 순장님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추석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도 깨트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불에 녹여서 갈아 마시게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웅성웅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레인을 통해서 그렇게 모세를 반대하는 3천 명을 죽이게 해서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장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순장님, 제가 다음 주일 예배 때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용납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순장님이 목사님 물론이지요. 그래서 그 순장님으로부터 좀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의 용서와 용납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군가는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용서와 용납의 원천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관에서는 신이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벌 주는 신은 있었지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들은 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33장 19절이에요.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겨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언약 말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금세 좀 올라가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첫 언약과 다른 두 번째 언약 때는 세 가지 면에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직접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런데 아무도 함께 오지 말고 모세 혼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돌판의 무게와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두 돌판을 들고 그 시내산이 2285m거든요. 해발이. 그 산을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라산이 1985m 해발이. 건강한 성인이 한라산에 올라가려면 5시간 6시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도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나이 드신 그 모세에게 왜 그 두 돌판을 직접 네가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다루고 싶은, 훈련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배울 때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직접 겪을 때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것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생하는 것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율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귀한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세로 하여금 이 언약의 두 돌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들은 것은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지키도록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66권의 성경으로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꼭 그걸 따라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요, 또 성경을 처음 읽는 분도 참 유익한 게 뭐냐면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2장 내지 3장인데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2장과 3장에 대한 계율을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으면요 성경이 정말로 쉬워요. 저 같은 목사도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로 이 외로운 세상에 정말로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첫 번째 언약과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만남은 이때가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하고는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 그리고 자기 성품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과 다른 그런 하피 신과는 다른 인격적인 신이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끊임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죄는 용서해 주지만 벌을 면제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텐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뻣뻣한 백성인지 아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으니까 언약을 다시 맺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미 여러분을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동안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뭐가 다르냐면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적이냐? 너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그런 금송아지 같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와 함께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이적 중에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런가 하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나와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면을, 첫 번째 언약과 다른 면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금송아지를 숭배한 경험이 있는, 불안해서, 지난주에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불안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신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언약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 그리고 안정된 주거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에는 굉장히 아주 화려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화려한 문화, 발전된 문화, 문명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질화가 되기 쉽습니다. 결국 문화와 동질화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어떤 문화를 따라다 보면, 여러분, 근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도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함몰됩니까? 그 세상의 문명, 문화를 두르고 있는 게 문명인데 그 문명된 사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에 오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 을지로 지하상가를 길 잃어버리니까 을지로 지하상가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신기해요. 모든 게. 뭐 서울 애들 말씨도 막 다 닮고 싶어요. 막 전라도 사투리 다 하고 서울 애들 말씨를 닮으려고 얼마나 막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의 그 유혹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이 돼요. 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사레 같은 우상은 현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심층 우상, 지난주에 제가 심층 우상과 표면적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심층 우상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심층 우상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 인정, 성공, 통제, 자신의 의의,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 뭐 등등등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면의 갈망이에요. 이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돌판을 깨트린지 아십니까? 모세 안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심층 우상, 의의가 있었어요. 의의.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러니까 그것이 틀리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층 우상은 고대 사람이나 또 중세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니까 표면적 우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사레, 바알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우상을 섬기냐? 여러분, 표면적 우상, 그런 것들이 돈으로 나오고요, 부동산으로 나오고요, 자식, 일, 공부, 자기개발, 승진, 명예, 권력, 이데올로기, 취미활동, 여행 등등등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우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우상하면 무조건 부정적인데 결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이 1번이 되게 되면, 나의 1번이 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관심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올무에 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올무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자기 정책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를 분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심층 우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층 우상이 뭔지를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 가짜 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은행에 가짜 그 돈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많이 만지면 가짜 돈을 그냥 만지면 가짜 돈인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짜신, 그런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진짜 신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의 오류가 발생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새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게 이사야 5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짓고 있는 죄책감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다 받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죠.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복음 중심적 삶 교재를 다락방에서 나눴습니다. 그 5과에 보면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나오는데, 참된 회개는 행위적인 것만 고백하는 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까 모세가 그 자신의 의 때문인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잘못된 것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행위까지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그 죄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참 회개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참 회개를 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로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 또 있죠. 자, 그런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은 이적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모든 이적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만큼 그렇게 강력한 이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적은 거기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우성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뭔가 다른 걸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응답을 또 안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랑 늘 함께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른 걸 의지하게 돼요.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돼요. 다른 우상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이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지나 멀게 느껴지나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요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역사 속의 인물로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마치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려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나한테 내어주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본인을 표현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숱한 우울한 감정,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속에서 지금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나에게 기쁜 은혜의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맞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자기에게 맞는 기쁜 소식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면 자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에도 한 신을 만났는데 얼마 집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겼더라,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도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인이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왜 이야기했겠어요? 그게 기쁘니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집을 싸게 샀다가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게 그거 기쁜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분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슬픈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엉켜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쪽짜리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중에 진짜 복음, 누구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한 말씀, 출애굽기 3, 4장이 한 말씀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A라는 사람에게도 기승전 그리스도, B라는 사람에게도 기승전 그리스도, C라는 사람에게도 기승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집사님? 제가 친구들에게 만나면 예수님, 저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편하게 합니다. 그 너무 좋네요, 집사님.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종교 이야기 한다고 제가 나랑 안 만나주면 어떠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불편해하면 어떠나,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그 예수님이 그냥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반응도 그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여러분 안에 뭔가 좋으면, 그 좋고 기쁘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랑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 주체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는 아니?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저는 그 질문 앞에 잠깐 제가 머뭇거렸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1번이 뭔가? 딱 순간 교회가 떠올랐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님은 네가 교회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애야,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네가 이제 그 1번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여러분 3절 찬양할 때 3절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마음에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과감히 십자가에 마치 모세가 불에 금송아지를 녹여버린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에 내가 녹여버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아버지 1번으로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1번으로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아버지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에 집어넣어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아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먹기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1번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먹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1번으로 사랑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내어주면서 슬픔을 꾹 참으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이제 나의 1번을 내려놓고 그 1번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이제까지 사랑했던 그것들을 성령의 불에 녹여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